오늘 창세기 제2장 1절로 3절 그리고 18절로 25절 말씀을 근거로 창조 질서에 나타난 세 가지 규례, Three Rules in Creation Order,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창조 질서에 나타난 세 가지 규례.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세웁시다. 창조 질서에 나타난 세 가지 규례. 예, 매월 7월 말에서 8월 초순까지가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여름 휴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난해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름 휴가를 위해서 해외여행을 떠나라고 공항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만, 올해는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입국이 금지된 나라들도 많고, 이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휴가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여섯째 날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독특한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운 이 최초의 규례, 창조 계약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불신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만일 이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 질서에 나타난, 즉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에 나타난 이 세 가지의 규례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 순서지에 세 가지를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창조 질서에 나타난 세 가지 규례가 무엇인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노동 규례, 안식 규례, 결혼 규례. 예, 바로 이 노동과 안식,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이 규례가 바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대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첫 번째가 바로 노동 규례, 워크 룰 혹은 레이버 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과학자는 이 근대 자본주의의 문화의 근간에는 소위 프로테스탄트의 노동윤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를 향하여 부르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폐단도 많이 있지만 또 좋은 일도 많이 했다는 것. 자본주의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 경제적인 부여가 생산되고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신앙, 이 복음적 신앙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항상 노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는데요. 바른 성경은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그야말로 위대한 창조 사역, 아니 위대한 말하자면 노동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창조의 순서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땅과 그 다음에는 수목, 과목, 채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 번째 날은 바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동물과 최후의 이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배웠지만 그 순서를 잘
기억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좀 쉽게 기억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 창조된 것과 네 번째 날 창조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된 것과 다섯 번째 창조된 날 것과 연관이 있어요. 세 번째와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 네 번째 날 이 발광체인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 날 이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나는 새와 다섯 번째 날은 이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땅과 채소 그리고 과목들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동물과 그리고 최후의 우리 사람을 여섯 번째 날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이 노동을 마치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짜에 따라 이 창조의 일을 마치셨죠. 소위 6일 창조, 하루 24시간 6일 창조의 이 위대한 사역을 마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들을 무려 6번이나 1장에서 반복하고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만족감을 기술하고, 특별히 여섯 번째 날에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기를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31절, 1장 31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24시간은 똑같지만 우리같이 뭐 새벽부터 24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 6시 전까지 이걸 하루로 쉬기 때문에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은 6일 창조고 그 하루는 바로 24시간 하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창조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God saw everything that he had made and indeed it was very good, exceedingly good. 아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그 창조물 우리 모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이제 당신의 뜻을 이룰 걸 보고 또 마지막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을 아주 대단히 만족해 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여세 동안 부지런히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 오늘 우리 한국에도 주 5일제가 정착가 됐습니다만 사실 이 주 5일제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인간의 편리를 위한 인본주의적 발상이지 성경의 근본 원리는 아닙니다. 성경의 근본 원리는 6일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제7일째 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세상 에덴 동산에서조차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인데 이상적인 세상은 게으름과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진지한 활동과 노동의 세상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다스리며 지키는 원초적인 노동을 감당했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일하심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인간이 노동, 즉 일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이 진정한 안식, 진정한 낙원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발견되어져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안식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동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지 않고 안식, 즉 휴식만 강조되는 사회는 불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노동에 대한 근면과 책임의 이 원리가 약화된다면 그런 사회는 퇴보하기 마련이란 말. 사실 우리가 임금이 높아지고 일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면 적어도 이 노동 생산성은 좀 올라가 이게 정상일 건데 말이죠. 임금도 높아지고 일하는 시간은 적어지는데 노동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면 그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은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건 이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다는 그런 명분하에 자신의 이 직무에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림이 임박했다 할지라도 이 종말론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말로 자신의 이 직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유대인 철학자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무엇을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또 근면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노동,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노동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쉰다면 그게 진정한 쉼이 될 수 있을까? 찜찜하고 어딘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학생들 같으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안 하고도 뭐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한 아이는 아무튼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아이 아니고는 그럴 수는 없단 말. 어른들도 마찬가지. 자신의 이 과제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즉 노동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노동의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이 완벽한 선물,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이전에 먼저 노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만상 필요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전에 일본에 이 가로시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로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뭐 과로사라는 말인데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진 사람들의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다가 피곤을 느끼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이 성취감을 갖지 못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 몇 시간 일했다거나 월급이 얼마라는 것은 자신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노동의 목적은 성취하는 기쁨에 있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진정한 안식 전에는 바로 근면한 노동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신약시대 이 안식일엔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영혼의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육신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앞으로 또 한 주간 우리가 진정한 근면한 노동이 전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이 예수 믿는 가정에 기독교인 종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가정에 예수 믿는 이 말하자면 일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나가줘야 되겠네 하고 소위 해직 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종은 놀라서 반문합니다. 주인님, 무슨 이유로 저를 나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인 크리스찬이 대답하기를 자네가 제 4계명을 범했기 때문이라네.
그 모습이 더욱 의구심행해서 물었습니다.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일을 범했습니까? 주일에는 꼭 예배당에 나가는 것을 온 식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말하기를, 자네는 주일에 교회 출석은 빠지지 않았지만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는 계명을 범했기 때문이네. 예, 이렇게 책망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게으른 일꾼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노동이 없으면 안식도 없다는, no labor, no rest. 노동이 없으면 안식이 없다.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의 이 육신의 일은 목수 아니었습니까?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그의 이 전도의 직무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온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근로의 책임인 전도의 직무를 피곤에 지칠 정도로 감당해 나가신 것입니다. 연구한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예수님은 전도하는데 20km 이상 아주 부지런히 다니면서 거의 뛰어다닐 정도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인성으로는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경무에 시달리면서 때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기도 했고, 배가 고파 시장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의 근면한 책임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오늘날 우리 청년 실업자들이 아주 양산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무려 청년 실업률이 10%가 넘는다고 하니까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100명이면 10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건 참으로 안타까울 일이. 두 번째 규례는 바로 안식 규례입니다. Rest Rule 혹은 Sabbath Rule이라고 하는데, 안식 혹은 안식일 규례. 거기 2절 3절을 같이 한번, 2장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일,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7일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는, 하나님께서 노동 후에 친히 안식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일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고 도리어 이 안식일에 영과 육이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오늘 본문에 보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내용입니다. 제4계명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근데 사실은 이 안식일 계명이 있기 전 바로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는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것. 다만 그 안식일 계명이 이 문서화된 것은
아담 이래 1500년 후의 일이지만 벌써 창조 때부터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 이 안식일 날에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소위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을 복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영광되게 하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영적 안식을 주시는 거죠. 이 안식의 개념도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안식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육체적인 뭐 휴식이나 정신적인 무슨 평온을 추구해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는 영혼 있는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이 있게 지음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않고는 우리는 이 갈증과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정말 진정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사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그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복된 날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또 거룩한 날입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카도시 혹은 카다시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특별히 구분해서 떼어놓은 날인데 그러므로 이 날은 구분되어져야 할 날이 무슨 말인가요? 지난 엿새 동안의 일과 혹은 뭐 앞으로 엿새 동안의 일과 이 안식일의 일은 전혀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말. 성경은 이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제20장 8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시청하면서 예배드릴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찾아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제7일을 말하자면 한 주간의 다른 날들과 구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런 의미이지 결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안식일에 제일 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들 같아. 새벽부터 늦게까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날 하는 일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환자를 살펴보는 일, 이런 일은 우리 안식일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지난 엿새 동안이나 신약시대 안식일 개념이라면 이 앞으로 올 엿새 동안은 정말 자기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근면한 노동이 전제되어야 그런 노동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그런 면에서 구분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이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따로 구분되어져 있고 또 복되게 한 날이니까 이날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기울여서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날, 참된 의로와 안식을 주시는 날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 한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바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 안식일 날만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 엿새는 내가 엔조이하고 쾌락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여호와께 다 속해 있음을 알고 그 중에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바치는 것이죠. 마치 이건 11조 개념과도 같아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조는 내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재산도 나의 모든 자녀손들도 내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지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그런 건 아니죠. 또 우리의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 속해 있지만 특별히 이 안식일 한 날을 기억해 이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으로 모든 우리 인생의 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 안식일 교회,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만 그러나 이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일요일 안식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기준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다 토요일 안식을 지켰다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 안식일로 이렇게 바꿔진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일요일은 이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저 밤모스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갔는데 그때 주일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 일요일 안식일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켜온 날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 안식일, 주일 안식일은 부활 기념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창조 기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구속 기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세계를 제패하려다가 워털루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지난날 그는 세계를 제패했던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죄수의 몸으로 종처럼 비참한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어렵사리 그를 인터뷰하게 됐는데 귀하는 지난날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나폴레옹은 백발을 날리며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제가 스위스 알프 산맥을 넘을 때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었답니다. 나는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들어갔고 그때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인생 최고의 안식을 맛보았답니다. 천하의 나폴레옹도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찾았다는 것. 탕자같이 방황했던 이 초대 교부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내가 이 주님의 품에 안긴 후에야 내 인생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란 말.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을 찾아서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조선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그랬는데요.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시고 안식하셨다는, 영어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and refreshed, 이렇게 돼 있는데 일곱째 날에 그가 쉬셨고 새롭게 되셨습니다. 새로워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도 안식을 통해서 새로워지셨다면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안식이 필요한 존재들이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하는 시간보다 안식하는 시간, 즉 쉬는 시간에 성장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밤에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하고, 정신적 영적 성장도 휴식과 또 홀로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고요히 그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순종하고 결심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문화학자인 시카고 대학의 라이켄 교수는 안식일의 축복을 영어 단어 3R로 설명했습니다. 세 개의 R자로 시작한다는데, 안식일은 첫째 과거를 돌아보는 리프렉션 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재를 충전하는 리프레시먼트, 새롭게 됨,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레크레이션, 재창조의 선물이라고 갈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덤벙대고 예배만 드리고 물길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찬송하는 가운데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재창조의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휴가의 기간도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단순히 노는 정도가 아니,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놀다가 과로사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놀다가 죽는 게 그런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휴식,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되고 재충전되는 이런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휘발유가 떨어지면 주유소에 어김없이 들어가서 주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 살면서 지치고 그 다음에는 병든 그런 심령들, 아니 곤고한 심령들이 이제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용기 백배하여 살아가는, 시리와 비탄에 빠져서 정말 살 용기도 다 없어지고 시들은 배춘 잎사귀 같이 정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런 심령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정말 이 연약하고 곤고한 심령을 예면치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우리는 마치 자동차가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를 충전하는 것처럼 새롭게 또 한 주간을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규례는 바로 marriage regulation, 즉 결혼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결혼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국 혼인잔치로 인류의 역사의 대단원이 종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남자가 홀로 있는 것,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합당한 말하자면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이것이 최초의 결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는 조력자고 반려자의 의미가 있죠. 우리 여성 동지들의 이 존재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남편을 세워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 권위를 부여해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제일 힘들고 괴로울 때가 바로 아내에게 무시당할 때라고 합니다. 그 역설적으로 정말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의 진정한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초계같이 던질 아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아무튼 이 돕는 배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남녀가 차별적 존재가 아니라 구별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한 거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배운 대로 인격적인 면이나 영혼의 가치 면에서 남편이나 아내는 다 동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결혼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창세기 2장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결혼의 원리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떠남의 원리와 연합, 즉 하나됨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은 부모를 1차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뭐 공간적으로 떠난다는 그런 개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됨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뭐 남편이 자기 어머니하고 무슨 의논을 한다든지 자기 아내를 의논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그 미성숙한 남편을 우리는 흔히 마마보이라고 말하는 것. 아내도 마찬가지. 결혼했으면 이제 남편과 지지고 볶든 아무튼 잘 살고 의논해서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될 텐데 이 정신적으로 떠나지 못한 것은 이 결혼의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결혼의 준비, 뭐가 중요할까요? 떠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떠날 준비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독립시킬 준비를 하라는 말. 경제적으로도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그 아침에 KBS 아침마당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토론의 주제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런 주제더라고. 패널 가운데 이제 결혼을 반대하는 노총각 노처녀들은 입에 버금을 밀면서 아주 뭐 결혼은 할 수도 있고 결혼은 안 할 수도 있다고 결혼의 그 선택론을 아주 뭐 막힘없이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나이 드신 이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반대 논리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필연성과 결혼의 그 중요성을 주장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성세대들은 이 젊은이들의 거침없는 이 결혼 선택론, 연애 필수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들의 마지막 전화 설문 조사에서는 44대 56으로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극가수로 과반을 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로서 저는 이런 이 슬픈 현실에 마음이 대단히 착잡하였습니다. 나름 이 세대별 자신들의 입장과 그리고 이 환경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바가 아니지만
이 시대의 이 풍조와 현실이 암담하기까지 했단 말. 아무리 엄청난 토론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니 성경만이 이 결혼의 문제는 확실하게 결론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결혼 제도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 동물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짝짓기 해가지고 이렇게 삽니다만, 우리 사람은, 영혼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짝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단 말. 누구나 마찬가지.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고, 그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성취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제도 창시자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제도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오늘 창조 질서에 나타난 이 세 가지 마지막 규례 가운데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결혼 규례도 마땅히 우리 사람이라면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폐역한 시대가 돼가지고 말이죠. 물론 사정과 형편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인간의 편리와 환경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내신 약정이라는 거, 이 결혼 제도가 하나님이 내신 규례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조 질서에 나타난 이 세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노동의 규례요, 두 번째는 안식의 규례입니다. 진정한 근면한 노동 후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자신의 영육간에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뿐만 아니라 결혼 규례도 역시 하나님이 내신 창조 질서에 나타난 규례인데, 이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른 새벽부터 1부,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